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나눴던 또 늘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 또 사명 또 책임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행하였지요. 그리고 또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1번 타자가 이제 세례를 받았고 또 2번 타자 대기 중에 있고 3번 타자가 이제 출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훈자매가 오늘 출산을 하러 이제 병원에 들어갔고 이제 분만실에 대기 중인데 제가 기도회 전에 괜찮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 숫자 1이 딱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신이 있나 읽었네 했는데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10시부터 이제 이제 유도 분만 촉진제를 맞고 출산에 들어가는데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답장 보고 마음이 좀 뭉클하고 오늘 더욱 힘써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에 또 위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있어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 책임이 이제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며 돌보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 곧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죠. 그죠? 결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부부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그림자로서 결혼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제정하신 모든 인류를 향하여 제정하신 결혼의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놀라운 비밀을, 신비를 담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신비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나의 신부다. 내가 교회와 연합했고 내가 교회와 결혼했다.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결혼에 관한 교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결혼의 제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을 이제 하겠죠, 그죠? 결혼을 할 것이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고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좋으신 신랑, 이 세상에는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좋은 신랑이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 교회는 그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의 혼인 생활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배울 때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때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아내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복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남편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과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깊은 신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 아내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는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죠? 자녀를 낳아주는 것, 그것이 결혼하는 이유고 신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뭐 이제 생활 사투리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경상도 버전요, 뭐 전라도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경상도 버전이 뭔지 압니까? 예, 내 아를 낳아도. 예, 예, 옛날 다 지나간 개그긴 하지만 참 임팩트 있게 오래 남은, 내 아를 낳아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결혼, 부부의 그 결혼하는 이유죠,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는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형진영 예빈자매 결혼식 때 이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세상의 역사가 지속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면요, 혼인 제도가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이 혼인의 제도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거나 혹은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두고, 여기서 더 타락하게 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 절대적인 악이죠, 그죠? 역사의 종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사회는 항상 그 사회의 종말이 다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타락하는 그런 모습의 실질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좀 긴장하고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제도입니다, 그죠? 근데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말하듯이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결혼을 제정하셨죠.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건 이제 결혼의 원리 안에서 보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다. 경건한 후손을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럼 한 가정이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으면요,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겠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들, 후손들을 많이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경건한 시대가 옵니다. 경건한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시대, 경건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신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야, 여러분, 요즘 이 말을 하면 엄청난 꼰대가 됩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그 자기 딸이 이제 20살 넘어가고 좀 결혼 정령이 되면은, 야,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좋은 사람만 결혼해서 애나 낳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이제 꼰대의 어떤 그런 전형이 될 텐데, 그죠? 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럼 이게 왜 꼰대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시니까. 이건 거룩한 사명이죠. 그죠? 이거는 어떤 우리의 자아 실현,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인생의 이 그림,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약속입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것은요, 경력의 단절이 일어나고, 뭐, 이제 인생이 막, 내 인생의 이 즐거움, 행복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낳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스펙, 내 어떤 경력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경력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이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이제 돌아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여인에게 또 젊은 여자들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잘 가르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육하라.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결혼의 원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결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중매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사명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젊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아야 하며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제가 교회에 관한 글을 기고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자녀를 낳는 어머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는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신랑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또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두 번 물에서 태어나는데 한 번은 어머니의 양수에서 또 한 번은 세례의 물에서 태어나지요. 예수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세례를 명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했고, 칼빈 선생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그 기원이 있고 믿음으로 거기에 거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었고 계속하여 자라는 데 필요한 젖과 양식을 거기서 공급받는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교회의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선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세례를 베품으로 거룩한 성례를 시행함으로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계속 길러갑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은 교회는 이제 그 자녀를 길러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버지는 좀 어머니하고 필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이 경험과 저의 어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이 어머니의 어떤 이 역할 자리를 아버지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예원이하고 한창 이제 어떤 교류를 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예원이가 어릴 때 제가 엄마가 잘 안 해주는 거 많이 해줬어요. 간식도 사주고 몰래 이제 젤리도 주고 그러면서 늘 이제 밤마다 누가 제일 좋냐 물어보고 아빠가 1번이 되도록 아빠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되기를 바랬는데 어느 시점 딱 넘어가니까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엄마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더라고요. 원탑, 따라갈 수가 없는, 엄마라는 역할, 엄마라는 위치, 엄마라는 이름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 해산. 우리 보온자매가 이제 출산 대기 중인데 한 2시간 남았는데 출산하는 그 과정,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존귀함을 얻을 만하지요.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그 본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성애. 그 엄마만이 가질 수 있고 발현할 수 있는 그 본성적인 그 사랑. 자녀를 위하여 끝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자녀도 어머니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뭐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교회론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 된 교회.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자녀에게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성도에게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헌신과 희생과 그 필요를 채우듯이
교회가 그 성도를 돌아보며 그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기능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칼빈의 교회론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과 문제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을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처하고 의심에 빠지고 그 믿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성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어머니 된 교회는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하며 돌보며 먹이고 그 영혼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보호해 줍니다. 저는 포항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든든한 울타리,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정말로 교회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사는구나. 정말로 교회에 속함으로 내 영혼이, 내 육적인 삶이 안전하구나. 이걸 경험하며 이걸 좀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워졌고 그런 방향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자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 그 사명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었던 글 발췌 한 부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그 부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작.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기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부모님 쓰라에서 자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쓰라는 무릎 아래를 가리킵니다.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라듯이 성도들 역시 교회의 무릎에서 자랍니다. 교회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훈육하지요. 이 때문에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사역자를 가리켜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또 자녀는 때때로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았지만 종종 의심과 불신에 빠져들곤 합니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말씀을 멀리하고 육신의 소욕을 가까이 할 때도 있지요. 육체의 소욕은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져들면 혼자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소욕에 빠져 살 때 교회는 우리를 책망하여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지요. 혹여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교회는 7위에 당회가 있으며, 당회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 지도하고 죄에서 돌이켜 의를 위해 살도록 교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징을 무서워하고 싫어하지만 사실 권징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어머니의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없듯이 교회에 권징이 없다면 성도 역시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닌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지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듯이 교회도 성도를 위해 헌신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니 낯설게 느껴지나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교회는 헌신을 강요하는 곳으로만 인식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전에 교회가 먼저 우리를 섬겨 주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불평보다 감사가 앞설 겁니다. 부디 포항장로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네요.
60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